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다시 한번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뜨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뜨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전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의 길, 주님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설명한 후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다 모두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아마 이해를 못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그치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쌓이고 모르는 것이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과목이 어려워지죠. 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이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과목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운 과목이 뭐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국영수죠.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려웠는데 여러분 수학은 공식을 잘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평소에 공식을 잘 외워두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공식을 대입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공식을 잘 못 외워서 문제를 많이 못 풀었는데 공식을 못 외우면 선생님이 수학은 또 길잖아요. 풀이가 막 긴데 이걸 막 풀고 뭐 칠판 반 정도를 채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 긴 문제를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그러죠. 알고 있는 학생들은 공식을 아는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고 네 하고 넘어갔던 학생들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어떠죠? 예, 하얀색은 분필이고 초록색은 칠판이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단어를 잘 외워야지만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가 익히 쓰던 말이 아니라 외국말이기 때문에 외국말이라도 자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미리 외워두면 문장을 해석할 때나 대화를 할 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단어장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장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단어장을 열고 아 내가 외운 단어가 이거구나 또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구나 이렇게 단어를 외워서 영어 공부를 하면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영어도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또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국어는 어떨까요? 국어는 그래도 우리 한국말이니까 비교적 쉽죠. 그런데도 국어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어의 문장으로 나오는 지문으로 나오는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뭐 수필이라든지 설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걸 읽어가지만 국어니까 읽을 수 있는데 그 진짜 뜻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이든지 시를 쓴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야지만이 그 문장이 그 작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나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문장이나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입을 잘하게 되면 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그 작가의 마음을 잘 모르면 또 우리는 또 국어를 못할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냐면 대학교 다닐 때 소설 쓰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대학교 때 국문과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국문과 수업에 들어갔는데 마침 교수님이 그 소설가셨어요. 책을 몇 권 낸 소설가셨는데 첫 수업부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좋게 말하면 정제가 되지 않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멋대로 수업을 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 중에 갑자기 이 교수님이 항상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상에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물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중에 뭐지? 갑자기 그리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듣다가 이거 무슨 지금 상황이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한 수업이 20분,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야외 수업 하자. 대학교가 야외 수업이 어딨어요. 나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앉아있다가 수업 듣다가 갑자기 나가자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나갔어요. 나가면 또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제 마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걸 좀 배우고 싶었는데 소설가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거는 쉬운 게 아니구나, 저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졸업을 하고 제가 신문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전에 일하고 있던 그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국문과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런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첫 마디가 그 교수님 멋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완전히 딴판. 그분은 문해창작과를 나온 분이었거든, 그 기자는. 그래서 그 교수님과 같은 분의 그 감정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자유분방한 이런 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수업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답답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어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수학도 아니고 단어를 외워야 되는 영어도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데, 이 예수님이 4차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6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 힌트를 주시면서 힌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그걸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6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간다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어려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쫓아갈 수 있지? 근데 너무 힘들다, 버겁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비록 힘들지만 이 제자들처럼 말씀이 힘들어, 어려워,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행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6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 육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 더 신나는 것, 더 나를 만족시키는 것, 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벌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내 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육이 우리가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좋은 옷 못 입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집에 못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못 몰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육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보기에는 육을 잘 다스리고 육적으로 좋은 걸 먹고 육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육적으로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영이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육을 채워주지 못하고 영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 먹고 물고기 먹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 세상에 많이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자신의 육을 비우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 무슨 법정 스님이라든가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법정 스님, 그분은 정말 의자 하나 남겨놓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돌을 닦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비워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려놓고 비워놓은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자신의 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뛰어난 종이었지만 육신으로 자신의 있는 죄를 비우기 위해,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엄청나게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너무나 저도 죄 가운데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떨쳐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정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렇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도 또 줬구나, 나도 또 죄의 법 가운데 나도 그렇게 또 끌려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승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연약합니다. 더 부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이, 오늘 살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말씀이 어렵네,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 이러면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제자 중에 몇몇, 따라하는 사람 중에 몇몇이나 여러 명이 말씀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떠나야겠어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봄을 통해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사람은 이렇게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말로 그냥 여기고 어렵다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경 요절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간이 시켜서 외우는 성경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단어를 기억하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교에 쓰는 용어를 잘 몰라요, 저는. 그러면 불교 절에 가면 저는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쓰는 단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의 패턴을 우리가 익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단체, 저도 CCC를 경험해봤고, 네비게이터라든가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하자마자 어떤 걸 주냐면 성경 요절 카드를 줘요. 그 요절 카드를 왜 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근데 그 요절 카드를 외울 때 그들이 선교단체나, 다 하나님 믿는 것이죠. 선교단체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카드를 주고 외우게도 하고 시험도 보고 또 대회도 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익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귀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영어로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슨 말이야? 하도 못 알아듣겠네. 아니면 여러분이 잘 쓰지 않은 사투리로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귀에 안 들려요, 잘.
익히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외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패턴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겠어요? 아, 이 말씀을 그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확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할 때 작가의 마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시인 김소월의 시를 읽는다. 뭐 이렇게 뭐 진달래라는 시를 읽는다. 그러면 김소월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곳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뭐 동산이 있었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봐왔겠구나 그러면서 그 시를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절 7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한 1년도 더 있다가 있을 일이 십자가 못 박힐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1년 더 있다가 예수를 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고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자, 로마의 세력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벌하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자인 자신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로마를 정복할 거야, 내가 세상을 정복해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점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지?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시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음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합해지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장사하시냄을 나중에 예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갈 정도의 귀한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귀한 행동이다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야, 그 300데나리온을 거기다 허비하네, 저기다 버리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가룟 유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끝내는 못 알아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모태신앙도 좋은 거고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내가 돈을 벌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내가 권력을 좀 잡을 수 있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좀 인맥이 넓어져 가지고 세상에 좀 떵떵거리고 살고 있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상급을 쌓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과 다르게 자꾸 세상 것을 쌓으려고, 세상 것을 좋게 하려고,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야, 나 시험 떨어져서 나 사업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 떠날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 종종 보잖아요. 우리 자식 잘 안 돼가지고 나 예수님 하나님 떠날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마음, 물론 시험에 붙는 것도 예수님 기뻐하시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영원한 그런 가운데 힘들고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영원한 천국을 붙들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베드로 좀 전에 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은삼십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자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이 다시금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시험 안 붙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떨어졌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지? 돈 좀 벌고 싶은데 돈을 왜 못 벌지? 왜 하나님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됐으니까 아까 한 것처럼 떠나야지. 그러면 다시 회개할 게 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놔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욕 안 하는데, 교회 다니다가 자신의 뜻에 안 맞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훨씬 더 교회를 욕해요. 교회 다니다 아무 소용이 없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못 바라보고 떨어진 거, 돈 못 번 거, 자신 합격 못한 거, 이것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욕해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아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는데 왜 그 좋은 걸 못 보고 자꾸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운적인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까요? 이것이 가룟 유다가 범한 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지을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그를 감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어려워요.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끝까지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운데 회개도 하고 주님께 열심히 나가서 열심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만족해하는, 예수님의 기대를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낭만자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며 예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열심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전진하며 아버지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도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여 새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나오니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 아버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 오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 아버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의 싸움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